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수요 강좌,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영적 침체 제8장 감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이 감정에 대해서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든 싫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항상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주장이요, 도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볼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한 주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런 게 정말 기독교인가? 지금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밖에 머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상태 때문인 것이 확실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 시작이 항상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로는 여러 사람이 문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눈을 뜨고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술렁이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흥은 항상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 세상이 그것을 보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상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감정,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느끼는 감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감정 때문에 흔한 침체의 원인, 불행한 삶의 원인은 이보다 더 많은 건 없습니다. 감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감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결국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참함을 즐기는 듯한 자들,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듯한 자들이 간혹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비참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신앙과 관련해서 정신과 지성의 우선권을 강조하고 이것이야말로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느낌, 감정과 감성 또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감정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가 바로 느낌과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의 문제와 미래를 무서워하고 겁내는 문제 사이에는 묘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적으로 신경이 예민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침체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심 이전에 남들보다 쉽게 침체했던 사람은 회심 이후에도 같은 문제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나 겪는 공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각자 겪는 특별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에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마다 지는 짐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특히 감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침체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감정의 역할, 감정의 자리, 감정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는 틀림없이 감정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여기서 마음으로 받아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 그러니까 정신,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지금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신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듯이 감정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핵심은 우리가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견고한 걸음을 내딛는 이런 것, 시편 40편에 나오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처럼 회심에는 우리의 감정도 표현된다는 거죠. 이걸 딛고 일어날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감정이 포함된 노래가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정신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며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인다거나 해서 반드시 진짜 감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감정과 완전히 다른 거짓 감상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감정을 직접 만들어내려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 분명한 사실로 이어집니다.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것도 없죠. 우리는 아주 변덕스러운 피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수많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몸 상태가 감정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질과 성향, 기질까지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기질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기질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지만 잘 통제해야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항상 우리를 통제하려 들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한 어김없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 삶 전부를 지시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통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정에 대한 위험은 나는 특정한 감정이나 체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감정 때문에 침체하는 이들의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징후가 바로 이것이죠. 감정을 느꼈다는 남들의 이야기나 감정을 듣고 난 저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된 기독교에는 반드시 감정이 포함되지만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감정을 필수 요소로 상정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평생 얕은 물에 갇혀 비참하게 불행하게 삽니다. 또 한편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너무 행복하면 안 돼. 그들은 감정에 매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행복하고 기쁜 감정을 거짓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죠. 물론 영적 체험이 아닌 심리적 체험을 한 후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황되고 경박한 행복은 기독교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쁨 자체를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의 원인에 좀 대해서 그러면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침체에 빠진 사람, 기쁨이 사라진 명백한 이유,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죄가 있으면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잠언 13장 15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규례를 저버린 상태로 가게 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뜻과 호불호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감정에 너무 집중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감정에 중심을 두는 무서운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추구해야 될 1차적인 건 진리. 나는 이 진리를 어떻게 느끼는가? 먼저 진리를 믿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느끼지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이 진리에 붙잡혀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영적인 맥박을 재고 체온을 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병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느 시대나 위대한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점검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볼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기쁨과 행복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쁨은 주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맥없이 태만과 우울에 빠져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난 너한테 지배당하지 않겠다. 그 기분에 통제당하지 않겠다. 이 기분을 떨쳐내겠다. 돌파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맥없는 태만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지만 스스로 믿음을 일깨울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니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받아치십시오. 그래,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느끼든 못 느끼든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믿는다. 내 영혼은 계속 그 말씀에 거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을 것이다. 이처럼 믿음을 첫 자리에 두고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감정 자체를 구하지 마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향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난 감정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 내 관심은 다른 데 있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보다는 더 의로워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다. 주님처럼 되고 싶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고 싶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걸어가고 싶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축복받고 충만해지며 원하는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의를 구해야 행복해집니다. 행복 자체를 의식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를 구하십시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장난감을 빼앗겨서 또 망가뜨려서 슬프고 불행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달려가듯이 주님을 구하십시오. 감정을 우선시하고 중심에 두게 하려 하는 사탄의 선동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땅히 우리 중에 계신 유일한 분, 영광의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요. 여러분이 지은 죄와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